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장과 4장 내용을 좀 알아야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의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을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5,000명,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믿겠다고 했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5,000명이 믿겠다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자들하고 아이까지 합친다면 아무리 못해도 10,000명 이상이 회심을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감옥에 잡혀버립니다. 자, 수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건져냈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배기를 일으켰으면 그 지역 사회가, 그것도 당국이 표창장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잃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유했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니까 희망과 기쁨이 주어지고 또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사실 표창장을 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국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너 이제부터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 너희들은 또 잡혀 들어오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고성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정도 감옥에 구류됐다가 풀려나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나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님께서 죄의 건세,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 음부의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상황이 용이하지 않는, 위협받는, 압박받는 이 사실을 알려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그 급박한 상황을 보고를 받고 나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이들이요, 합심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2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함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기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3장 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읽은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5절 내용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스탠스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와 그들의 사역을 통해 주시는 이 교인,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몇 가지로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합심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먼저 뭘 선택하는가 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뭐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 행동을 하다 보면요, 그 행동의 방향이나 또 결과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장을 하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합심해서, 위기 때마다 이들은요 합심해서 기도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하기를 다했다 했습니다. 31절 보면 빌기를 다하며,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죠. 빌기를 다하며. 그러니까 합심 기도의 분량이 찼다는 거죠. 합심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땅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기도에는요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빌기를 다해야지 빌다가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분량이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차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그 6항아리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를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항아리에 9가지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합심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이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땅의 진동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를 의미하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을 때 그 산이 움직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1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그곳이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감옥이 막 흔들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흔들린다, 이것은 뭐예요? 기존의 어떤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합심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오늘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분량이 차게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죠. 1장에 보면 열흘 동안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합심 기도가 이런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합심 기도는요 복음 전도 사역을 파워풀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복음 전도자라든지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파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도 기도 안 하고 가면요 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냥 함께 모여서 막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나가면 그 현장에서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안 하면요, 저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 그 전도지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하기도 하지만 막 기도하고 가면요, 사람이 이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큰 세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주는 영적 진리입니다. 초대교회의 합심 기도의 내용이 어땠냐는 거예요. 구체적이었습니다. 기도가 두리뭉실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두리뭉실하게 응답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요, 첫 번째로 뭘 기도했는가 하면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이제도가 뭐예요? 현재형이죠. 현재 그들이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현실적 어려움들을 위협의 상황들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기도 중에 하나가 전도자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자나 말씀의 사역자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요, 굉장히 담대하게,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보다도 전도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사역은 언제 어디서나 절박한 상황이며 절박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요, 치유의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 육체가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졌다 그랬어요. 주님이 채찍에 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여기서는 인간의 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손을 내밀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해달라고, 치유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크게 아픈 사람도 있고 작게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이거 아팠다가 또 저거 아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막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기도하는 거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표적과 기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신앙생활의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이런 표적과 기사를 동반한 이 전도를요, 능력 전도라고 합니다. 파워 이반젤리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역사가 그 전도의 현장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는 막 기도한 겁니다. 우리 신길교회도 한국교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영적 진리가 뭔가 하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음 전파의 상황에는 영적 전쟁과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가 안전병기를 일으켰어요. 또 5,000명을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찾아줬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예요. 근데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위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자, 한국 교회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게 훨씬 많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복음 전도자의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압박과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멈추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 보세요. 너희들 다시 예수님을 전하면, 너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면 너희들 다시 감옥에 온다. 근데 이들이 말이 뭐예요? 우린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진리 대신 주님을 만났고요,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고 꿈을 갖고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 무수히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걸 멈추고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무수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데이터로 또 모델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역할이 없다고요? 여러분, 자, 또 여섯 번째에 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복음 전파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내용은 매우 본질적이고도 원색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핍박받은 것은요, 예수는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의 근세, 질병의 근세, 어둠의 근세, 음부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았어요. 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원색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한국교회는요 딴 거 하다가 지금 박해받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지금 포함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정치는, 세상 정치는요, 목회자 세계도 정치는 간혹 나쁜 사람들은 막 남 죽이려고도 하고 그런데 세상 정치는요 진짜 상대방 죽이고 나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려버렸습니다. 말려버렸어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 세속 정치에 있어서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젊은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시몬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가 독립운동하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위임령이, 미션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남자들은요, 정치적인, 지향적인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부부도요, 세상 정치는 부부도 어쩔 수 없어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됩니다. 세상 정치에서는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투표로 갔다가 막 싸우고 막 나오고 막. 여러분, 세상 정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바꿔보려고 하다가 한국교회가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 속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이 사도들의 이 서신서 속에 세상 정치를 통해 바꾸라고 한 그렇게 그거에 목숨을 걸으라는 구절이 없어요. 저도 역사 의식이 좀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 사명의 우선순위가 되라는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교회가 어느 날 마이너리티에서 이제 머저리티가 되는 위에 힘을 발휘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당하고 있습니다. 얻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고 전하다가 얻어 터지면 이거 영광이죠, 영광.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한국교회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는요, 다시 처음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학교 가서는 학교에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동네 와서는 동네에서 밤에 예수 믿으라 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 목숨이 필요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 나를 살리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여러분 절대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의 흐름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에 굳게 서서, 그래, 잃어버린 영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따라 나도 하나님 잃어버린 영을 찾아야지. 그래서 이 교회가 모여서 막 기도하니까 은혜가 임하고요. 자, 초대교회 모습 보세요. 오늘 32절부터 이들은요, 니 끝 내 끝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은,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죠? 죽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저기 가면 이 문중경이라는 그 여성 한 분이 목숨을 먹으니까 그 섬이 다 변화됐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 죽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럴 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바뀔까?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봐, 그 말로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지. 한 사람이 그 가문에 죽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음화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아져서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교회, 한국교회가 어려움만 당하고 있지. 지금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말리지 말자고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